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충분히 이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다들 아마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은 충분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큰 무리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순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불과 3-4km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볼 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만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의 치명상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나사로조차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껴서 이제는 제거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당한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생명을 북돋우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인데 오히려 생명으로 나온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없애려고 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 체제를 그냥 유지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냥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자꾸만 사회의 어떤 그 소요사태, 사회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명분을 위해서,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기획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생명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지, 교회라고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교회는 종교단체에 불과해진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불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명분에 우선하다가 보면 종교기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는 거룩한 낭비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오늘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그 이튿날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다음 날을 이튿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향유를 부은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기 때문에 이 날은 유월절 닷새 전으로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날은 바로 주일날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날은 바로 종려주일이었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즘도 이 종려주일이면 베다니 마을 혹은 벳박의 언덕에 있는 종려주일 기념교회 앞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든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순례객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오후 2시가 되면 십자가를 든 사제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축제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서 쉽게 보이는 이 팜트리가 종려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는 호시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령형 동사로서 지금 기도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다 하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맞으러 나온 큰 무리와 함께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두 무리가 합쳐져서 강과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큰 군중이 되어서 환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 안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주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외침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을 우리가 좀 보자면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였어. 주님은 그냥 왕이 아닌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오신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곧 구원하시는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하시는 왕,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 그 제자가 된 지표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직 예수를 왕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 예수님을 아직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은 바로 그 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실제 우리 삶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있는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군중들을 좀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때문이고 진리요 인격이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 후에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크게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신통력을 예수님에게서 요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본능을 만족시켜 줄 요술방망이로 예수님을 이해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찬송하고 왕이라고 외쳤던 것은 그들의 욕망, 그들의 본능, 이기심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아니라 욕망과 본능이 이기심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향해서 그들은 목 놓아 외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도 본능을 만족시켜 주시지도 않자 이 군중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그들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가 배신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실상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상을 버리지 못해서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왕이 되지 못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지축을 뒤흔들었던 외침, 그 외침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외침으로 돌변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의 왕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구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뿌리 깊숙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어려움에
화닥닥 넘어가게 되고 그것들에게 더 우선시해버리는 경우,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문턱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큰 성인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은 상당히 뜻밖의 행동 아닙니까? 메시아로 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하필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은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에 따른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넓게는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원 사역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또한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그 구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왕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나 권력 혹은 허세나 교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는 차별되시는 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에게서 우리는 상당히 교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누누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에게는 누구나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주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오고 가까이 갈 수가 있어서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고 한다면 흙수저인 그 수많은 민초들이 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제일 신바람이 난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어진 예수님의 초대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겸손하신 왕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 겸손하신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녀노소 우리의 계급과 신분, 처지와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너무 겸손하셔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겸손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겸손한 그분 앞에 찾아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이 겸손하신 분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충만히 넘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은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물었을 때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이웃을 만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도들을 섬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의 왕을 믿고 그 겸손의 왕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상징은 바로 평화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귀가 걷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귀의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바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걸음걸이를 나귀는 걷고 있습니다. 주인이 빨리 가라고 해도 잘 빨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나귀는 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은 대체로 사람들이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엎드려 주지 않거나 누군가가 태워주지 않으면 말을 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주로 말은 전쟁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 반대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빨리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은 군주의 상징인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간다, 누가 보아도 참 평화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본문 15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을 비교하면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없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요한의 인용이면서 이 기록자 요한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왕은 신하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요한이 이렇게 이해하고 인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평화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선물을 언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상적으로 따르고 있다면 내게 이 평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근심과 환경이 주는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안과 밖에서 이런 근심과 환난을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살아가면서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빌 게이츠도 줄 수 없는 오직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2장 4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듯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크고 놀라우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로 여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친구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분을 친구라고 따를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으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 제자들이 다 알았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을 얻으신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완수한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다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왔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셨던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한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는 이미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자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려서 서로 말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하는 일은 무엇을 두고 너희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이제는 끝나버리고 소용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특권들은 다 해체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이들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조 섞인 말을 듣고서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끝내는 저들을 이겨 그렇고 말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조 섞인 바리새인들의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기는 옳지만 그 옳음 속에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 주님이 받으셨던 수치, 주님이 당하셨던 죽음이 요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 쓸쓸함과 아픔이 우리 가슴 속으로 점여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조 섞인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별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한적한 삶만 살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한적한 삶을 살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우리에게 흥미로운 삶을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흥미로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6일이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흥미롭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기도의 눈물을 흘려서 그 덕으로 그들이 희생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 인생이 고맙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 인생이 감사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무임승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돌리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삶이야말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일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갈보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어떤 눈물 속에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역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삶,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형편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펼치는 삶을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